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MT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17강 부활 파트인데요. 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가 사역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줌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미리 줌에서 이렇게 녹화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감당하고 이것을 보내드려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이제 곧 기독교 어, 절기로 보면 이제 고난 주간이 다음 주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올해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동일한 늘 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기독교계 또 교회 한국 교회와 선교계에서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네, 또 금식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참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부활절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 안에 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 안에 그렇게 많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연극도 하고 뭐 칸타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활절은 뭐 상대적으로 고난 주간이 앞에 끼어서 그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또 이렇게 생명으로 살리는 문화를 뭐 계란을 나누는 정도밖에는 어떤 특별한 문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절을 문화로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비기독교인들한테 그 부활을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다시 활성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네, 역사적인 사실 예수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네, 이런 유명한 말씀 있죠. 네,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네, 그것이 뭐 로마 그 문서라든지 유대인의 문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다르게 이해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지 않았다. 기절을 했다가 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었는데 다시 깨어났다는 거죠. 소생해서 어, 살아났다라고 불려진 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 소생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가 숨을 멈추고 어,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어, 사도행전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에 보면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전에 버전에 예수님이 descended into the hell이라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단계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었다라고 과거에 어,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을 때 어,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가 그 인간의 가장 철저하고 낮아진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변하는 그런 첫 열매가 되셨던 거죠.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 죽었던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 이 약속의 말씀. 로마서 또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우리의 죄책,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 사망이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인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그가 지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벽했다. 인간을 향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컴플리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시기까지 그의 인간됨의 그 가장 수치스럽고 또 그 죄의 문제로 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시고 정말 그
죄에 점철된 인간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문제,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그 성향들을 홀로 지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해지심으로써 그의 신성을 약해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하나님의 신성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네, 예수가 바로 그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메시아, 구원할 자. 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시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죄책,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죄악된 인간은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죄사함의 제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그 임무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곧 그 부활은 그 십자가가 완벽했다.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그가 과연 메시아였다는 거죠. 네.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통치하시는 완벽하게 무찌르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성부 하나님의 도장이 이렇게 찍힌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셨다라는 수납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의 여섯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셨다면 죄의 문제로 그냥 사해 주시기만 했다면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도 함께 그 죄의 문제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로서 다시 그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자된, 우리 다시 살아난,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봤을 때, 그 당시 중국과 일본만 알려져 있었죠, 서구에.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분 SVM이라고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놀라운 부흥 이후에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1886년 7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주의 헐몬산 학교에 여름 수양을 했었습니다. 헐몬산은 이제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 있죠. 그분이 이제 시작한 학교인데 A.T. 피어슨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선교의 문제를 영향을 끼치던 분이 계셨는데 이때 기록을 의하면 이 D.L. 무디와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그 헐몬산 학교 여름 수양회에서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89개 대학에 251명의 대학생들이 대표관에 모였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분들 이 운동이 번져나가게 됐고 이때 뭐 캠브리지 8인이라든지 뭐 여러 이 부흥 운동, D.L. 무디와 여러 그 부흥 운동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땅에도 1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그 가마타고 또 속들이 가리고 뭐 이질과 콜레라가 만연했던 그 조선 땅 그리고 어떤 개화가 아직 되지 않았고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또 수탈을 이제 당하기 직전에 어떤 한일 합방이라든지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다. 네. 그 메시지가 우리 민족에게 소망감을 주는 것이죠.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소망감이 우리 민족이 당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이 SVM 학생 자원 운동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파되면서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네, YWAM, YCAM 이렇게 사회 운동으로 가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강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부활 사건 하나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부활 자체가 십자가의 사역이 완벽했다라는 이제 증거이고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확 찍어내 주시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우리 민족에게도 전해져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오직 온통 하지 말라는 거만 있으실 텐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결국 그 산 소망,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 민족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심판하고 그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하나님의 그 공의로 죄를 심판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증하셨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떤 목숨, 그 사단의 권세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네.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 사단에게 끌려갈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셨는데 죽으셨으니까 해결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의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과거 현재까지는 다 해결되지만 미래 죄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가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좀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을 연장선상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 소망,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부활, 그래서 완성이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개념이 있죠.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을 산 소망을 산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부활체로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된다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정말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십자가상에서 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 부활이 곧 그 십자가가 완벽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했다는 것을 부활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은 그런 어떤 부활과 관련된 우리로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일어섰다.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부활절이 다가올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어선다는 그 기쁨,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사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우리가 이미 그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영혼, 죽어있는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정말 개독교라고 욕먹고 이제는 신천지와 영생교 같은 이단처럼 취급받는 이 지금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판도 나 자신과 이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 당대 세계 복음화 우리가 전도도 지금 죽고 선교도 많이 죽어 있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함을 갖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끄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 부족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네, 고백하고 싶은 거는 부활이라는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전해보지도 못했었고 제 안에서 이 십자가 부활의 어떤 그 깊은 묵상 또 그것을 제 삶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부족하지만 네,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 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그래서 계속 더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나누는 우리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냈을 때 그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